요즘 미국은 이 코로나보다도 그 인종차별 항의 집회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발단은 며칠 전에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목을 이제 무릎으로 눌러서 지식사 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은 1863년 그 링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흑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약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흑인 노예 해방이 아직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당시에 흑인 노예들은 주로 미국 남부 지역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링컨이 이끄는 이제 북부군이 그 남부군을 이기면서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오랫동안 흑인 노예들은 자연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길에서 옛 주인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또 노예들 가운데서는 다시 옛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활은 상당 기간 과거 노예처럼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익숙하고 어떤 면에서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본래 죄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때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주 사단의 종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처럼 이 사단의 종에서 해방된 자가 다시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이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에너지로 자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지체들로서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생명으로 연합되고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령이 하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걸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신 몸의 지체들로서 연합이 되어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성령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안 믿는다면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은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명령한다는 거죠. 무엇을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의 지체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중간을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던 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 허망한 것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지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식이 없거나 감정이 통제되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뭔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전인격인 그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다 전인격인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N번방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20대 청년들이고 또 10대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끔찍하고 악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단지 성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이나 돈벌이를 하겠다, 어떤 동기, 그런 동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들의 전인격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다 병든 거예요. 다 병든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혹은 뭐 이렇게 육체 질병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몸은 있더라도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이제 진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의 마음 중심에 이제 허망한 것이 있느냐, 마음의 일부에 어떤 허망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의미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마음 전체가 허망하다는 의미냐 이제 하는 건데요. 성경은 이 분명하게 말씀 중 그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그 마음이 일부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본질적으로 이제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마음 중에 일부가 이제 허망한 게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전체가, 마음이 본질적으로 허망하다는 거예요. 만물 중에서 제일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그 들어오기 전 이 모든 자인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허망하다 하는 것은 속이는 것, 또 결과가 없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나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에 그 세계 모든 신기한 것을 다 모아놓았다는 그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그 비싼 입장료 내고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거기를 가서 봤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그곳에 맛집을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서 제일 기대되는 곳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맛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음식값이 아까운 거예요. 허망한 거죠. 허망한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둠 속의 빛처럼 이 철학과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는다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그런 그 학문들, 뭐 철학이나 또 뭐 법이나 국가론 등은 오늘날도 고전으로 많이 읽혀질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철학과 지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허망한 상태를 이 철학과 학문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두 인물을 이제 고른다면 이미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 김수환 추경하고 법정 스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분은 이제 자신을 바보라고 하면서 한평생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고, 다른 한 분은 무소유를 평생 동안 지키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평생 이렇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품과 이 무소유의 가르침이 죄와 욕심의 종인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참 훌륭하고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본을 보이고 가르침을 했는데 사람의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 예를 조금 더 들겠는데요.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명예와 영광과 이 권력을 누린 그 영웅들이 기원전 1세기에 그때 이렇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와 또 그 두 연인인 그 율리우스 시저, 안토니우스, 또 이 시저의 라이벌인 폼페이우스가 그 기원전 1세기에 있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이집트의 여왕으로 최고의 아름다움과 또 지식도 뛰어나요. 교양도 아주 뛰어나고 또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로마 최고의 영웅 시저와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연인으로 또 사랑을 나눈 그런 여자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와 그 안토니우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고 영웅인가, 이게 사람인가, 사람이 할 일인가, 엄청난 어떤 그런 전쟁의 승리와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한 인물들입니다. 또 시저와 경쟁 상대했던 폼페이우스도 최고의 명장이고 영웅입니다. 영웅. 그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승리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를 보면 이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 물려서 자살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안토니우스는 그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면서 또 자살을 하고, 또 시저는 자기 신복과 원로원에게 살해를 당하고, 폼페이우스는 부하 장교에게 허망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과 같은 그런 엄청난 영웅들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허망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가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대통령이 제일 좋은 그런 이제 직업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마지막을 보면 한 분은 타살되었고 또 한 분은 자살을 했고 또 네 분은 감옥에 이제 가거나 또 법정에 섰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이야기를 좀 하면 4년 전에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나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송 씨가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두 배우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그 인기 있는 TV 드라마 두 남녀 주인공도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 커플을 부러워하면서 드라마처럼 서로 그렇게 막 행복하게 잘 살기를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커플은 결혼한 지 3년이 안 돼서 지금 이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허망해요. 참 제일 예쁘고 제일 인기 있는 3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떠나서 언제든지 그 한 4가지 정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했습니다. 그런 예를 얼마든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변했어요. 진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곧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삶이 익숙해요. 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때 그때 삶이 편해요. 그게 익숙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은 이가 이제 부정교합이라 이제 턱을 이제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턱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허망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그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자꾸 허망한 삶인데 변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자꾸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제 하는데 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단단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등에 매는 그런 가방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3년간 내내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요. 감각이 이제 별로 이제 없습니다. 이 성경의 유사한 표현이 이제 마음에 화인 맞았다 하는 건데 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에 달군 인두로 마음을 지지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이 감각이 없게 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그 9살 그 남자 아이가 병원에 옮겨졌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계모가 아들을 큰 가방 안에 몇 시간 가다 놓았는데 심장 정지가 일어났고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이미 이제 조금 이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또 두세 주 전에는 그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남자가 이 관리인을 이제 무시하고 폭행을 해서 결국 그 관리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이런 악행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또 강팍해진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두려워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짓게 되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안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이제 굳은 살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6장 그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죄를 짓고 이래서 막 멸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마음이 무감각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망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개인이나 한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주로 남자들이겠죠. 애들까지, 청소년들까지 다 모여서 너희 집에 온 그 남자 끌어내라는 거, 우리가 성관계 갖겠다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구원하고 부르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사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부흥이 임할 때 울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합니까? 이렇게 양심에 찔려서 너무 막 괴롭고 그렇게 합니까?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이제 비난을 이제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정죄와 비난을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근데 내 죄의 허물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화를 내요.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죄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돼. 너무 화가 나요. 또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무감각해져요. 무감각. 그렇게 제 자신에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아요. 굳어져 있지 않지.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죄와 불의와 음란과 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모든 불의와 죄악과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된 것은 암에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암에 걸리면 그냥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또 양심이 마비되면 여기서 온갖 죄악들이 나오면서 자기를 파괴해요. 주위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어떤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갈 때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18절 중간을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하는데,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이나 먹을 것이 없거나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지지 않을까 두려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한다면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져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지지 않을까,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게 훨씬 더 두려운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걸로 망해. 그걸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 몰라서 결국 그걸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18절 앞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는데,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운전할 때 라이트에 해당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이제 절벽인지 이제 이 라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죠. 총명은 이 사람의 눈에 해당이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위험 가운데서 자기를 이제 지킬 수 없게 되죠.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게 사기를 치는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바른 투자의 정보인지 또 이게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또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험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냥 험한 길로, 망한 길로, 이 망하는 길인데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험한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18절 끝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꺾였을 때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문화, 학문, 예술 여러 가지 하면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꺾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인간의 생명이죠. 동물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영원한 심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냥 육체적인 동물적인 삶을 살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아파트, 나의 소유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산다든지, 큰 인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산다든지, 취업이나 대학을 목표로 사는 것은 다 허망한 일입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인기를 얻을수록 더욱 허망하게 돼요. 그거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만을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더 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단지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존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냥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심판에 던져지는 그게 이제 전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과가 좋았고 또 인정도 받았고 또 행복했더라도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없었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좋았다. 신앙만 안 좋았고 다른 건 다 좋았다. 이게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다른 거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고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사는 것인데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총명이 어두운 가운데, 말씀에 무지한 가운데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또 이게 신앙 안 좋고 그리고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살았을 수 있는데 허망. 이제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이런 상태는 노아 홍수전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가 잠시 좀 선한 생각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나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악하고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뭡니까? 19절 중간을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하는데, 이 방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에 확진된 그 청년들의 이제 동선이 이제 한 번씩 공개가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노는가 하는 게 드러납니다. 마시고 춤추고 노는데 목숨을 걸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청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노는데 이제 목숨까지 걸면서 이제 노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욕과 욕심을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채웁니다. 남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음란물을 보는데, 또 여성들은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더 싸고 원하는 그런 물건을 하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뭐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막 찾고 아파트 시세를 찾는데, 이거 몇 시간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과 이 그 정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19절 끝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는데, 모든 더러운 죄를 마음껏 짓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죄악을 행했으면 중단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단이 안 되는, 끝까지 더러운 건데 더러운 게 더 좋아요. 선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막 경건서적 읽으려고 막 결심을 해야 돼. 읽을까 말까. 근데 이게 좀 죄가 되고 좀 이렇게 이게 약간 부끄러운 거고, 그건 막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막 절제가 안 돼요. 끝까지 더러운 욕심에 끝없이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그 28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린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죄악과 불의와 음란과 거짓을 행하는데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짓과 불의를 많이 저지르는데 잘 돼요.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고 망한 자인 겁니다. 분명히 이게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벌을 받아서 뭔가 어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없어요. 잘 돼요. 뭐 벌도 안 받아요. 법에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버린 자고 망할 자인 이제 망할 자가 분명한 겁니다. 이 특권층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또 큰 부를 가진 자들이 불법과 죄악을 저질러도 잘 되는 것을 볼 때 망할 징조입니다. 아, 저 사람 분명히 망하겠구나. 그게 징조예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인인데 탐욕과 정욕으로 행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거예요. 분명히 교인인데 불법과 거짓과 막 정욕대로 행하는데도 잘 돼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버린 겁니다. 버린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껏 방탕하고 더러운 죄를 한없이 짓고 있는데도 당장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좀 해볼까? 어려움도 없네.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탐욕과 불의와 그 음란과 거짓으로 사는데 잘 돼요. 근데 나만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사는 게 나만 손해가 아닌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막 이렇게
막 결단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려움 없어요. 잘 돼요. 나만 지금 미친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에 그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 그 성적인 걸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데도 다 성적인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손해 보는 거 아니다.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테스트입니다. 우리 테스트예요. 테스트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테스트예요. 네. 바로 좀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벌을 안 받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해도 점수를 잘 받는, 취업을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힘든 테스트인지 모릅니다. 테스트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제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러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이 주위 사람들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나 노마 시대 타락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악이나 불법이나 음행이나 탐욕을 보면 조금도 뒤지지 않아요. 엠번방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20대 초반이고 10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음란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음란물을 공유한 사람이 수십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정에서 솜방망이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 사회가 공범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동의하고 동참하고 그런 죄를 함께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더더욱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사회 가운데서 더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교하고 어려운 사회가 그걸 떠나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게 얼마나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청년과 청소년이 있다면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망하기 직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과 우리 사회가 망하기 직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 많고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사단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그 아브라함이라 하니까 니들이 행하는 걸 보면 니들의 아비가 그 사단인 걸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사느냐 그 얘기 아니라 이게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한 번씩 못할 때가 있고 그래도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매년 매달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배운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사단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비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연합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산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들,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분노와 시기와 외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을 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을 너무 간단하고 또 가볍고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가볍게 해결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가 용서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셨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회개인지 뭔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보다도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하고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회개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매달아 닿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쉽게 죄를 지을 테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겁니다. 주님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인데 그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농담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줄 알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다시 또 돌아서면 같은 죄를 많이 짓죠.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오랫동안 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그 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참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너무 가볍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가볍게.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는 죄를 또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짓고 나서 또 그러고 나서 또 진짜 아파하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는 감각이에요. 너무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너무 감각이 없어요. 좀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좀 괴로워야 되는데, 좀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다 알고 계신데 마음이 너무 굳어져요. 양심이 너무 이제 무감각해져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죄를 져서 망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얼굴이 안 붉어진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무지 말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좀 들려야 돼요. 여러 어려움들 우리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모든 게 이제 힘든데, 그게 진짜 어려움이 아니야.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때 그것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연합된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하는 말씀 들은 대로 못 살 때 있죠. 다 못 살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 아비가 누군지 보여준다. 사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 삶 보면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말씀에 배운 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과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